영광을 찬양하며 이 세대 험한 골짜기에 기다려 나를 두고 전소와 가슴에 안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기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부족한 길을 그 눈물로 늘 회개하고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 나라 너무 오늘도 십자가 앞에 주님을 기다리네 감사하시고 삶을 채워주시고 자비로운 손길 놀라운 은혜를 늘 기뻐하고 오주여 불러주소서 제발 나의 이름 낮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 여호와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들림받아 아버지 나라에 아버지 신부로서 아버지 함께 영원 천국으로 인도받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사오니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실 것을 믿사옵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비밀이라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세상 비밀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우리 목사님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 1명, 2명, 3명, 4명과 전도하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채워넣기는. 근데 한번 말 실수 때문에 무너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입에서 내가 평생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라는 것은 네 입안에 넣고 내뱉지 말아야 비밀이 되지. 그냥 누구한테 뭐 한 사람 앞에만이라도 얘기한 말은 그건 비밀이 될 수가 없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 귀를 착 기울이지 마라. 내 종이 너를 저주한 것을 들으리라. 그 밑에 말씀이 더 감사한 건 뭐냐. 너도 모여 앉아서 때로 남의 말을 했어. 그렇게 그러면서 너는 다른 사람이 내 얘기할 때는 왜 못 참고 열을 내고 난리를 치냐. 이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한 실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의 중요성, 농담 반, 진담 반.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캐내야 되는데 농담 속에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뼈로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지 한 40년이 이제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자라면서 우리 믿음도 보잖아요. 작년의 믿음, 그 전에 10년 전의 믿음, 20년 전의 믿음. 제가 나를 봐도 너무 어렵구나. 정말 왜 그렇게 살았지? 왜 그렇게 했지? 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이제 여호와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살잖아요. 어떤 기도원, 어떤 원장님은 어떤 사람이 딱 들으면 그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지갑에 얼마 있지? 그러면 쫄아갖고요 다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 아니에요. 비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건 어쩌면 성령에 이를 수 있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어릴 때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상대를 고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의 부족함을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그것이 예언의 은사더라고요. 오늘날 그 저급한 예언들, 이 땅의 것들, 당신 말이야, 내년에는 집 살 거야, 100층짜리 뭐 살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거룩하게 만들려고 연단 중에 있다면은 절대로 이 사람 예언이 내년에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도는 25년의 아브라함의 훈련과 13년의 요셉의 훈련 따라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오셔서 저의 훈련 시간을 10년으로 잡아주셨어요. 10년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급변하게 저를 다스리고 사람 만드시고 얼마나 거룩함을 찾아갔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의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그 비밀은 뭐냐? 그의 비밀은 뭡니까? 골로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예수의 비밀은 뭐냐?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가 나의 비밀이다. 예수님이 나의 비밀. 내 아들을 보내는 것이 내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다 말씀하시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의 거룩한 성령은 내 안에서 뭘 좋아하실까요? 찬양을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 자다가도 찬양을 하셔야 돼요. 길 가다가도 찬양을 하세요. 성령이 가득 부어주면요, 길거리 가다가도 느닷없이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상관없이 우리 입에서 그의 비밀이 터져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유행가일까요? 아니면 한 잔 꺾고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분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시잖아요. 거부권 행사를 하세요. 전철에 타고 다니면 예전에 교회 우리 목사님 대처하기 전에 차가 없을 때 전철에서 막 술 냄새가 막 나는 아저씨들이 옆에 오잖아요. 그러면 막 토해요. 오늘 저기 목사님이 은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싫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이 술 먹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먹지 않잖아요. 먹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은 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뭘 좋아하시겠어요? 말씀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어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성령의 말씀과 함께 일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불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어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저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성령으로 한 바퀴 돌아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화되어 내 안에 나와 우리 생활로 나갈 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두리라. 아멘. 그리하면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누굴 용서 못하는지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시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내가 알고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알아요. 상대를 보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그것을 또 무기 삼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잘할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그것을 무기 삼아서 쓰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남의 그리스도이다.
오늘날 비밀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은사 참 좋아요. 방언하는 게 쉬울까요? 원수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방언하는 게 쉬울까요?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은사는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고 구하면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우리 생활 속에서 연단과 고통과 눈물의 그 열매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 인격에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 따라 듭니다. 그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성품과 그의 영을 또한 그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땅을 드립니다. 그의 습관적인 기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날마다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기도는요 오늘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인도하는 목사님이 너무 솔직하고 정직하셔서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좋아하세요. 아닌데 긴 척하고 기도 안 했는데 한 척하고 준비 안 됐는데 준비된 척하면 기분 나쁘시죠. 그러나 매일 그렇게 또 되면 안 되고 또 세상의 습관으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누군가가 그 집안에 또 교회에 희생할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세계로 나갑니다. 아들, 딸, 이제 뭐 어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자기 발로 그걸 찾아가요. 어디로요? 예수전단이라는 아주 빡세게 훈련한 데를 찾아가서 저도 돈 한 푼 줘본 적도 없고 학교 한번 내본 적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알아서 그 갈 길을 인도하셔서 세계로 다니는데 찬양을 가지고 또 교수로서 세계를 다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각자 살아요. 저희는 추석 때도요 다 올라왔어요. 직계가족이 다 모였는데 우리 식구만 친척들도 안 모여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절대 우상 숭배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라는 절대 우리는 지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간절함을 보시고 딱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모이면 너희 가족의 추수감사절이다. 가족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시는 손자를 손녀 아들 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 또 이달은 설날 추석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는 날이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날이다. 우리 가족은 절대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가족의 추수감사를 주셨다. 성편도 전도 안 붙인다. 나무도 안 한다.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일반 음식으로 2-3일 먹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냥 대접 예산하면 두루치게 가지고 그냥 대접을 하고 손대접하길 그거하지 말라 그러셔서 제가 다 준비해서 쟤들이 뭐 갖고 오는 것도 안 받고 다 안 받고 제가 이제 저희 재정으로 다 해서 섬겨서 이제 오늘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2시 차로 이제 비행기로 내려갔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한 가족에 누가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는 걸 알고 딱 모여 살 수 있는데 나라적인 거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나라에 가서 뭐 불교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도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 한 가정부터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패턴으로 들어가면 이 나라가 복음으로 이제 쓰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하잖아요. 그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요. 이제 요단강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죠.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 위에 머물면서 그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를 줘요. 근데 요한도 몰라요. 누가 세례를 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나에게 세례를 해주라고 한 저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29절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33절이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이신 줄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도 몰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불로 세례를 줄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 오늘날도 성령이 우리에게 66권은 이미 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와 있지만 이 말씀이 영으로 풀어지고 또한 내가 지켜지고 또한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은요 주가 오셔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용서하라, 미워하지 마라, 수많은 말씀은 형제끼리 잘 지내라, 너와 너는 형제다, 이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여전히 싸우고 교회 안에서 여전히 멱살잡고 목사를 끌어내리고 여전히 교회적으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은혜로 말씀이 우리에게 인치지 못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지식으로 하는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당신이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십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줄 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요한에게 겸손함으로 세례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노를 말합니다. 이가 알지 못한 걸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세례 절차를 알고 하나님이 일을 진행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세주라는 것을 비밀을 아는 저와 내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땀을 쉴 것 같은데 얼마나 큰 교회들이 지금 그 속에 속가 있는지 모릅니다. 다 나오셔야 돼요. 어떻게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건 준 적이 없다. 오늘 우리 신령 속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내가 굶어도 예수, 죽어도 예수, 굶어도 예수, 어떤 형편이 있든 간에 예수 사랑하심을 버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3장 1, 2절에는 이제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이제 복음이 시작됩니다. 복음이 시작되면서 복음 전파가 이제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처음 가려면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도 하나님 주야 흘리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은혜의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40년 동안 이게 오며 진행하면서 보면서요 믿으면서 눈물은 정말 응답이더라고요. 응답이 올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아민 사람을 놓고 기도했는데 처음에는 절벽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뚫고 넣어 계속 기도하면 이제 열리잖아요. 진영이 무너지고 열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는데 눈물이 펑펑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됐습니다. 아멘. 그가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눈물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눈물의 표식이 우리 너무 약하고 우리가 영적인 감지가 약하니까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간다. 이렇게 지금 응답이 간다. 이렇게 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셔. 그 눈물보다 더 진한 건 뭐냐? 다윗의 곡성이더라고요. 아이고 어느 날 이제 제가 우리 후배 동기가 전사님이 배척을 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언제 30몇 살 때죠. 갔더니
강대상에서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갖고요 듣는 데가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 마치고 내려오셨길래 전사님 잘난 척을 한 거죠. 무식하고 영감 안 하고. 전사님 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 그냥 해도 되는데 초상났어? 그냥 그 양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 목사님이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새벽에다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얘 미쳤나봐 또. 왜 이러지? 시편에 보니까 다윗의 곡성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죽은 부모가 부모 복하듯이 응답이요 그거는 1년에 몇 번 안 울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은 많이 주시는데 그 곡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끔 있어. 근데 응답이 아주 치커로 떨어지는데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제 깨닫게 됐지요. 그러면서 이제 3장 마태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려면요 정말 가슴이 찢는 회개가 한바탕씩 일어나야 돼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우리 생각에 얼마나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우리는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저런 대신 닭을 드립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돌아서는 거. 술 먹는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왔어요. 회개가 뭐냐? 술이 끊어져야 돼. 다시는 먹지 말아야 회개해야 되는데 한 잔 꺼으시고 가서 또 쥐를 봐가지고 잘못했어요 하고 또 가서 먹고 이건 회개가 아니더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가던 길을 죄악된 길을 가던 것을 돌아서는 거. 사기치던 사람 사기를 안 쳐야죠. 이제 성령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노로막. 성경에 예수님이 한 잔 바꾸시고 갈릴리 이르고 갔다 그러면 잡혀도 돼.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생활을 그대로 이어 본받는 거예요. 본받는 거더라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때라는 건 뭐냐? 마태복음 4장에 성령 충만하셔서 광야로 마귀에 끌려나가서 이제 시험을 다 끝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해합니다. 이런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될 거예요. 그냥 목사님 내년에는요 목사님 내 100층 건물 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말라. 어리석게 그러지 말라. 사상에 전부 이제 마쳤잖아요. 그러고 출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시험이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성령 충만해지면 이제 뻥뻥뻥 풀려서 그냥 내 집에 내 농 밑에다 쉼없이 가다 놓고 살 걸로 여기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제가 체험바로는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갔는데 막 엄청 막 들어붙더라고요.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들어보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다스리세요. 그럼 꼼짝없이 그분 앞에 엎드려서 눈물콧물 흘리고 내 모든 악한 것 끊어내는 작업을 그때 하시더라고요. 또한 막 교회적으로도 큰 은혜 보면 교회 시험이 오더라고요. 시험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힘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성령 충만하다고 그래서 시험에 안 들고 뭐 가정에 형통다. 형통은 요셉의 형통은 그런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요셉이 형통하더라. 근데 그가 형통했습니까? 끌려갑니다. 또 잡혀갑니다. 왜 이쁜 여자는 달라붙어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갑니까? 근데 형통하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님? 형통한 거예요. 거기서 요셉은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개인의 욕망이나 명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을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걸 믿으시길 부탁할 테입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우리를 주려고 우리를 세우고 충만케 하고 암에 걸리게 하고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더 능력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명예로 뭐 어쩌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아픈 자를 아픔을 겪은 자는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암 환자를 만나서 뭐 다른 얘기 할 거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걸 겪어서 병원에 가도 어디 가도 손 딱 잡고요. 딱 잡으면요 눈물이 여기서요 팍팍팍팍 쏟아져요. 딱 잡고 한번 끌어안고 울면 교회 나가신다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저희하고 멀리 떨어져 옆에 교회 가세요. 저희 교회 올 때가 마시고 가까운 데로 가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아픔을 우리에게 먼저 겪게 하시는 것은 아픈 자, 뒤따라 오는 자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으시면 답을 드립니다. 복음 전파가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세 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제 비밀이세요.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설레잖아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이제 주장하고 할 때 70년, 80년대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쫙 임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요. 야, 성경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성경이 갔다 왔지 않느냐? 인터뷰하듯이 가는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에게 회개시키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하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줬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은사가 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아홉 가지 은사가 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건 한자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고. 그럼 이제 남은 것이 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남았대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천국과 지옥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안 이루어지겠느냐? 안 이루어지겠어요? 다 이게 지식이 믿고로 성령이 되어서 실체로 우리 속에서 나가는데 우리 삶에서 체험이 돼 나가는데 천국과 지옥이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미쳤어요. 정신병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완전히 아이들이 유만한데요. 셋을 놔두고 날마다 길거리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제 음성을 들었고 이게 이루어질 때인데 나가서요 밤낮 이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신학교 갔다가 청년촌에 들어가서 전도했다가 나왔다가 영동 그 뒤에 지금 그 방야교회가 들어서 있잖아요. 그 자리에 그전에는 아가씨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전도하고 역전에 백화점 들어서기 전이니까 광장에서 저녁에 챔버를 하나 가지고 막 돌려 춤을 추면 제가 또라이인 줄 알고 어린 나이에 그러고 서 있으니까 또라이인 줄 알고 사람들이 와요. 모여요. 노숙자들이 와서 그때 막 생길 때예요. 바카스병으로 돌로 저한테 막 던져요. 근데 웬일인지 왜 이랬는지 하나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를 않고 그들을 그 젊은 나이의 세상에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리 와서 기도해 준다고 막 기도를 하고 혼자 9시에서 이제 끝나고 학교 끝나고 9시 반부터 12시까지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1시, 2시야. 봉천도에 가면 1시, 2시. 그러면 집에 오면은 우리 박간 양반이 그때 집사님이셨거든요. 여보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딱 기다렸대. 내 멱살을 딱 붙들고 어디 그렇게 생기셨어요. 내 멱살을 딱 붙들고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을 그러니까. 붙들고 올라가면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성질낼 것도 없죠. 이리 와보세요. 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계산을 좀 하고 하자고. 그럼 뭐냐?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안 했습니다. 당신이 했습니다.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끝. 그럼 내일 아침에 법원 앞에서 만납시다.
그러고 돌아서면은 참 감사한 게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혼이세요, 우리 목사님. 막 나를 잡아갖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대. 모르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 세월이 지나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된 이 세월이 요새는요 아침 일어나면 여보 오늘은 어디 가? 먼저 이제 서두시는 오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예 오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보 오늘은 어디야? 이게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랑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파워예요.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복음 좀 봐봐. 비밀이다. 세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요 이제 올라가십니다. 구름 속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 사람들이 궁금하여 쳐다봅니다. 천사들이 옆에 말합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냐? 가신 그 예수님은 가신 걸 본 그대로 그 자리에 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서 14장 4절에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 강남산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떤 분들은 과천으로 오신대요. 다시 오실 예수님. 과천으로 오신다는데 그럴 일은 없어요. 성경에 과천으로 온다고 맞겠지요. 근데 분명히 스가랴서 14장 4절에는 가신 그 자리에 강남산에서 가신 그 자리에 그렇게 오실 겁니다. 그렇게 오실 때 우리는 끌어올림 받는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건 재림이고요. 강림하실 때는 우리는 끌어올려 우리가 신분 자격을 갖추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아멘. 지금 다른 걸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소개하고 계세요. 이 영접이라는 뜻이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잖아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여기서 영접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영접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내 아버지로 내 구세주로 예수님 영접하는 데가 자녀가 되는데 거기서 영접은 그 자녀된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영접을 하시다. 영접을 하시다. 그래 맞는 거예요. 저기와 여기가 맞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걸 믿어야 된대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아멘.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아멘.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여기서 끝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눈에 이제 피격되는 거죠. 잘 들어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줘야 되니까. 그분이 나를 끌어올려 그분이 나를 영접하여 이 땅에서 이런 우리를 신부로 영접하여 어떤 영접이냐? 우리와 항상 아멘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분 영월지 않았으니까 병고체로 갔어요. 예수 왜 믿으세요? 가난해서 복 받으러 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시죠. 그러나 진실의 본질은 뭐냐? 처음 받려고 믿는 거예요. 처음 받려고. 영원한 나라가 살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고통스러워도 오늘날 많은 믿음의 복음이 변질되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삼성, 이건희, 삼성의 식구들은 뭐 1등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뭐 가난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봉을 통하여 하나님이 낮고 천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뭘로 소망이 되겠어요? 뭘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예,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꽃구경을 좋죠. 요새
무슨 불꽃놀이 어떤 목사님도 한강에 하는 불꽃놀이 갔다 와갖고요 기도하면서 죽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뭐 우리 돼요? 우리 받자고 받겠지요. 또 꽃구경 가서 우리 받자고 하겠지요. 뭐 우리 받으러 받겠지요.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갔다 오면 우리에게 오는 파급이 어떤 건지는 이제 아셔야 된다. 아셔서 알면 안 가요. 백화점도 안 가요. 또 이런 데 잘 안 가요. 어디 찾아요? 내 안에 성령이 좋아하시는 건 예배예요. 아멘. 예배예요. 그냥 예배 자리를 찾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고 또 이렇게 모여서 성경 같이 드리고 기도 가고 어디 가고 연휴에도 우리는 이제 둘이 기도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전에 집사 때 기도는 한번 가려면 집안이 뒤집어졌어요. 가기 싫은 사람을 가자 그러니까 니나가지 뭐로 가냐 왜 그러냐.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가 나고 여보 기도 가자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분발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분발 안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음껏 불을 지어도 예전에는요 흉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통해 우리가 단련을 받으니까 소리를 질러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세요. 그러면은 시험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나면 하나님이 기가 막혔냐 하나님이 뭐 했냐 난리를 쳐대죠. 집사 때. 그러면은 삑소리 못하지요. 그리고 둘이 철야를 갔습니다. 금요 철야를 순봉. 그때 당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가서 있으면 그날 밤은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도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어떤 은혜인지 무슨 은혜인지 옆에 분이 기도를 그냥 하나님이 기도도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딱 저한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돌아와서 여보 어젯밤에 나는 기도 하나도 못하는데 당신은 막 부르짖대. 그래놓고 딱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봐.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거야. 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사람이 하지 않는 거 알지? 그다음부터 그 핍박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이제 부르짖는 것도 감사하죠. 여호와께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찬양하는 것도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요. 근데 지금 같이 추세요. 같이 추세요. 같이 추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막 찬양이 깔려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나오라 안 하셔도 나와가지고요 같이 춤추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과정을 지켜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냐.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아멘. 거기서 만납시다. 그 자리에서 만납시다. 끌어올려 하나님 공중에서 함께하는 모든 분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아파트 몇 평짜리가 무료가 됩니까? 나보다 더 큰 평수 사는 사람이 있는데 무료가 안 돼요. 돈 가지고 무료가 됩니까? 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배움 가지고 무료가 됩니까? 나보다 훨씬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의료로 우리가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아멘. 그거를 사모하세요. 그게 우리 본질이고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9장 요한복음 29절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제가 눈이 많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래요. 1장 29절. 내가 읽어요. 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실 보고 가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멘. 예수, 보험, 정파, 비밀
다시 오실 예수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연결된 창세기 1장에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믿어야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다 믿어질 때 구원의 완성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끌어올려 지상에서 잔치를 마치고 내려 이 땅에 또 재림하셔서 모든 우주적인 모든 것들 이 땅 보는 걸 다 피하시고 새로운 새 땅 새 천지에 우리를 거하시고 또 왕노릇다 왕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호를 나눠주시고 거기에 백성을 될 사람이고 왕권을 가지고 일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재니까 내가 왕인지 백성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고 또한 다스림에 있는 저희들이 이 모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그러셔서 주님의 눈에 꼭 들고 다윗처럼 마음이 한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